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표 한 표를 잘 행사하셔서 이 지역을 위한 일꾼들을 꼭 선출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담겨 있지는 아니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발전하게 되었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판단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술, 담배 문제로부터 시작하여서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급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성경에 언급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문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또 여러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는 성경에 일일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가치 기준을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 참으로 어려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시대는 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우리 삶의 근거로 하여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판단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양심의 자유를 따라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양심을 따라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유가
반드시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에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꺼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나 이웃에 덕이 되는가를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건설한다는 뜻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먼저 세우는 자세가 덕을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첫 번째 기준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하면서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와 성도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 기준은 나는 교회에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과 행동이 우리 주산 제일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타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아무런 제약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이거 먹었다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기준이 맞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 괜찮다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먹는 음식의 문제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내 중심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찾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내 자신도 신앙생활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함께 신앙으로 세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을 다 잘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나만을 생각하며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신앙,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에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며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세상에 흠이 없었던,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영광을 쫓다가 자신의 영광을 쫓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롯은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영광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이가봇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우다가 결국에는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 32절 말씀에 나오는 거치는 자라는 말은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넘어지게 만들고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걸림돌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교회나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산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덕을 세워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보람이 있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나는 교회 안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